주 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네 땅의 한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별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손으로 주시는 네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에 도끼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새 도시를 구별하라 하노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내게 주시거든. 혹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네가 지키고 행하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선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네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 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생석자산이 될 내 상속 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네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 내내요. 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해라.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절기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제사도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달고 문설주 뭐 모든 데 다 달아가지고 아 정의가 뭐지? 아 사랑이 뭐였지? 이런 거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자 그걸 잘 지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진짜 도끼 들고 나무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요 내 형제를 뭐 진짜 뭐 죽이게 됐어요. 맞았어. 맞춰서요. 네. 내가 맞추려고 해서 맞춘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이 정말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도피해라, 그거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선 내가 정상 참작을 충분히 완벽하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도피성이죠. 네,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도피성은요, 이 지도에서 딱 보면요, 다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 거리에, 그러니까 중앙에 있죠. 예, 땅을 세 부분 나누면요, 그 중앙에 또 다른 그 세 부분에서 또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접근하기가 쉽게 위치를 잡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은요,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원수 갚는 자들로부터 보호해줘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도피성에서 그냥 살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거짓 증언하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공갈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또 할 수 없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 모든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벌백계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해서 그러한 일은 감히 생각도 못하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재판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죠. 그래서 뭐 의도된 살인은 용서하지 말고 죽여야 하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그대로 갚는 것을, 일벌백계 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원칙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이요, 죄를 두려워하게 해라 라는 그 얘기죠.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말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 이익 추구, 내 탐욕적인 어떠한 즐거움이나 부나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불손한 의도, 그러니까 내가 왕되고자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에서 나오는 모든 불법적인, 소위 말해서 선 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징계하는 제도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죠? 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서 쭉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뭐 우상숭배라든지 또 아니면 뭐 접신하는 자, 또 귀신을 부려서요 막 협박을 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없을 수는 없지만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정죄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용납하는 길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잘 되는 방법은, 네, 정의를 굳게 세우고요,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정의와 사랑이죠. 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백날 정의를 부르짖어 봐야 그거는 갈등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그거는 정욕이나 탐욕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어떤 욕구의 분출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따를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또 다투겠죠. 네, 시기하고 뭐 질투하는 것도, 네, 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소위 말하는 리더십, 또 재판관, 또 제사장, 뭐 지금으로 따지면요 뭐 교회의 리더십이 있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요,
그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거짓 증언도 조심해야 되지만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그 판단 미숙도 매우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게 분별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게 뭐 요번에 좀 넘어가자, 그때는 옳고 지금은 맞고, 네.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러고, 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고, 네. 이렇게 뒤죽박죽, 네. 뭐 그냥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아예 딱 못을 박아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죄는 분명하게 징계하고 죄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자유케 하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 조문을 명령을 얘기하시면서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진짜 의도되지 않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안심하고, 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불의함이 없다면 너희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늘 잘되게 내가 만들어 줄게 하지.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늘 안 되는 거야.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실패의 길이 될 거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도된 살인은 용서하지 말고, 또 의도치 않은 실수는 용서하라.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는 이로 같은 값으로 갚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은 씨를 남기지 말고 또 시작부터 없애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하는 그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해서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내 스스로를 다스려가는, 내 공동체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과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별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